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고 봄이 되면 소풍 갑니다. 여름이 앞으로 봄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지요. 예. 봄이 오면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은 소풍 갑니다. 소풍 가는 것 중에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보물찾기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봄을 참 잘 찾는데요. 저는 봄을 참 못 찾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보물찾기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보물을 찾은 것이 있어요. 그 보물은 나의 보물은 다른 것을 못 찾았지만은 예수란 보물, 천국이란 보물 확실히 찾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됐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그 천국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같이 확실한 보배를 찾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연구하고 그 당시에 이 박사들이 조로아스터교, 다시 말하면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별자들을 연구한 박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젠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그 당시의 행성을 볼 때에 왕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왕국에 태어난 줄 알고 헤롯 왕에 갔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제 3절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단지라 소동한지라.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왕이 났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가에서는 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슨 왕이 났느냐 하고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소동이 납니다. 사람들마다 두 갈래 길을 걸어갑니다. 소식을 듣고 소동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한 분은 천국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은혜를 받지만은 또 어떤 이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맹속맹속하고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천국을 확실히 다시 한번 부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 따라가 예수님의 아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고 그랬어요.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래 보고 본다는 것은 무엇이죠? 만남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단어가 있는데 보고 엎드려 뭐하더라? 경배하고 보며. 그러니까 보고 그 다음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보배를 열어 예물 드리냐. 세 가지 단어입니다. 따라서 보고 경배하고 예물 드린다. 11절에 세 가지 단어입니다. 본다는 말씀 무슨 말이죠? 여기서는 만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 말이에요. 아기 예수를 만나니 경배할 수밖에 없고 경배하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예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논리입니다. 자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면 만나면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가 예물 드린데도 오늘도 성탄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셨겠지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막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경배 개념이 되고 경배하다 보니까 아낌없이 드려지는 오늘 동방박사는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최선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지요. 행여라도 오늘 여러분 성탄 예물을 그냥 특별하게 그냥 오늘 성탄 절이니까 헌금하자 이랬다면 만남에 체험하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만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 만남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어느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도 전했으면 되겠다. 그 말 들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조선 왕 중에서 선하고 착한 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성종입니다. 성종님은 남달리 너그럽고 인자한 분이어서 이 어릴 13살에 임금되입니다. 그러나 아주 총명하여서 이제 임금 역할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이분은 종종 시간을 내서 평상복을 차림으로 일반 백성들을 돌보고 모습을 둘러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상복을 입고 광통교 다리에 가보니까 초라한 사람이, 시골 사람이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가까이 가서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평상복을 입은 임금을 알지도 못해서 그냥 이 평상인처럼 이야기를 건넵니다. 나는 경상도 홍해 땅에서 온 김희동이라는 사람입니다. 내 나이가 40이 되도록 임금님이 계신 한양을 구경 한번 못해서 벼르다가 간신히 노다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먼 길을 올라왔습니다. 막상 올라와서 저녁을 먹고 했는데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서 밤새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성종 임금은 임금이 계신 집이 어딘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임금이 어디쯤 사는 것을 안다면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임금이 말합니다.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임금님에게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은 임금님 참 착하셔서 백성들이 걱정 없이 살게 되고 고마워서 인사나 요쫓고 내려가렵니다. 그런데 임금님을 뵈러 가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는 해삼과 전복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한 끼 반찬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골 노인이 이제 물어보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임금이 갑자기 당신 누구요? 물어봐 보니까 뭐라 말 못해서, 그래서 나 동강골에 사는 이첨지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왕이 자기를 소개, 이첨지로. 그러면서 이제 임금을 만날 것을 이제 알선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이제 성종 임금은 그 당시에 이조 판사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잠자리가 없으니까 잠 재워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만나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벼슬이 없는 사람은 이제 임금을 뵐 수 없다는데 어떡하면 쓰겠소? 그러니까 이 김희동이가 풀이 죽어서 나 같은 사람 무식한 놈이 무슨 벼슬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한번 뵈러 왔는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봅니다. 우리 동네는 박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충이라는 벼슬이 참 좋지만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난처하다고. 그러니까 또 임금이 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수선해봐서 어떻게 벼슬을 한번 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돌아갑니다. 이제 성종은 이조 판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김희동 시골 사람에게 충이라는 벼슬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이라는 벼슬을 갖고 이제 임금전에 가게 됩니다. 임금전에 가서 이제 임금이 버티고 있는 임금 제자니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제 임금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 임금을 보러 왔다는데 한번 얼굴을 보고 임금 내 얼굴 좀 보시오. 얼굴을 들어라. 그러니까 보니까 목소리는 옛날 서울에서 만났던 이첨지 목소리 같고, 그래서 얼굴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인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럽니다. 이첨지, 어찌 그 자리에 앉아있어? 빨리 들으라고 말이야. 이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임금이 천천히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벼슬을 주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희동이 벼슬을 받았다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요.
만나려고 간절히 사모하니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그렇게 오가면서 경배로 갔던 그 열정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오면 금방 가지만은 옛날에는 낙타 타고 주야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먼 길을 떠났겠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예물 드렸고요. 그래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사모했고 그들은 찾고자 했기 때문에 별을 보고 아기의 스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에 뭐라고 오셨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무엇이다?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란. 오늘도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듯이 우리도 예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물이 아니고 헌금이다. 교회에서 헌금하니까 헌금한가 보다. 이런 일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 생각을 본다는 만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은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 세계 때문에 만질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어요. 3차원 세계는 그렇게 모든 질서가 되어 있어요. 왜 강단이 높아야 됩니까? 낮으면 저 뒤에 있는 성도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3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3차원 세계를 넘어서면 4차원 세계는요. 이런 3차원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 3차원의 세계의 이 사고 개념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보니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 만남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게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심을 왕을 배웠음이라.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 보통 사람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려지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렸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 거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직접 백성들에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드렸듯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실 것이지 직접 나타나지 않으셔요. 왜? 죽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을 있게 돼요. 체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도 그러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강한 자들이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만남의 체험 없다면
내가 지금 간절히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상도 김희덕이라는 사람이 임금을 만나려고 한번 뵈러 오니까 그 길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임금을 뵀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 시간 남아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어. 죄송한 말이지만은 예배 지각하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지각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 오늘 또 지각하니까 또 김 목사 흔들어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간절해지면요. 최우선이요. 최우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뭐가 최우선입니까? 설거지입니까? 청소입니까? 누구 만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다 한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이라고요.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최우선이 뭐냐? 이 예배 시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만나지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기는 버려야 돼요.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데려서 2장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김 목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 목사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속에 들려진다는 것이죠. 내가 찬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찬송을 들은 것 같아. 들은 것 같아. 요즘에는 참 이해하기 쉬운 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있죠? 휴대폰. 사람 보지 않는데 음성을 들려요. 그러면서 뭐답니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자세계를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전자세계를. 0과 1. 1, 3, 4, 5, 0과 1 두 개 가지고 이 작동되거든요. 전부가 0과 1. 그러면서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 생각을 초월해야만 돼요. 3천생을 초월하자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보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찬송주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길 느낀다는 거죠. 마치 내가 휴대폰 들고 이제 찬송하면 저쪽에는 친구가 이제 내 찬송을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파를 통해서 TV에서 그냥 모니터에 보면 이제 화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우리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예요, 선. 채널이 있다, 채널. 보이지 않는 채널. 그러니까 채널 탁 맞추면 탁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게 그 채널이라는 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간절히 삼위하면 내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듣게 되고요.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이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간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하나님 만남의 체험의 길을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오늘 성경 보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뭐 됐더라? 경배했더라. 만나면 자연적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전능하심임을 알기 때문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한다 그러죠. 경외란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한다,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데 어떻게 했죠? 친구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내가 섬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김희도라는 사람이 임금 감히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격하냐 그 말이죠. 그럼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예물 드릴 수밖에 없어.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제 전야제 때 우리 청년회장이 사회 보면서 마지막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기쁘다 주님 오셨네. 그 기쁨 어디서 왔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날 위하여 그 모진 고통 당하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가 감격되어서 그분을 찬양한 날이 전야제입니다. 누가 그만큼 고통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식이 그렇게 고통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 그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은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이에요.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 태어나는지 날짜를 몰라요. 그런데 정했어요. 혹시 이단들은 예수님 탄생도 모르고 한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탄절은요, 25일 날은 기념일이에요. 이 기념일에 뭘 하는 것입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 이 세상 그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좀 전에 김희동이라는 사람은 임금을 뵙고 나서 충이라는 벼슬을 받게 되고 이렇게 금요 한양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4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준다. 또 진쳐주신대요. 진을 쳐줘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진을 쳐줍니다. 여러분, 경외한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 쳐줘요. 또 시편 60편 4절 보니까 주를 경외한 자에게 깃발 주시며, 승리의 깃발 주신다. 승리. 할렐루야. 그뿐이지 아십니까? 잠언서 22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세 가지 예물 주셨어요. 동방바사는 세 가지 예물 드렸다지만 세 가지 예물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 이 동방바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만남의 간절함과 더 나아가 경배함과 예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경배하면 하나님도 올라온 약속이 보장됩니다. 이걸 확실히 알게 되면 한편에 예물 드리는 것이 막 이거 뭡니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의 시가 되면은 무거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하늘을 만남에 재미있으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죠. 동방바사는 만나고 경배하니 예물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남이 체험되어지고 경배하며 예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